말씀은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한 절 말씀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것이 나의 것이라는 말씀으로 박대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새로운 컴퓨터가 있고 또 옛날에 쓰던 아주 홈 컴퓨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쓰던 홈 컴퓨터는 사용하다 보면 락이 걸리고 또 도중에 멈추기도 하고 또 계산도 안 되고 그러는데 새로운 컴퓨터는 막 쌩쌩해가지고 락도 안 걸리고 아주 성능도 빠르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으면은 두 개 중에 어떤 걸 사용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새 것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나님은 옛 생명이 있고 새 생명이 있는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옛 생명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옛 생명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옛 생명을 좋아해요. 쓰던 거니까 거기에 정이 들었으니까 아마 그런 심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옛 생명을 좋아해요. 옛 본성, 옛 것을 좋아해요. 새 생명으로 살면서 죄도 이기고 축복도 받고 또 은혜도 받고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옛 생명으로 살면서 죄 짓고 그런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불신자들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어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옛 생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정말 우리는 옛 생명으로 살지 말고 새 생명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첫째로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공로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공로로 살아갑시다. 누구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로 살아갑시다. 우리 새 생명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로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만일 요즘 TV 프로그램에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 있다 그러는데 유명한 최고의 요리사가 여기에다가 아주 산의 진미의 음식을 만들어 놓았어요. 아주 굉장히 많은 산의 진미의 음식을 만들어 놓고 자 마음껏 와서 드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 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요리사가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와서 드세요. 그랬으면은 정말 마음껏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괜히 와가지고 쭈삣쭈삣 하면서 정말 이거 먹어도 돼? 이거 먹었다가 또 병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돈 달라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망설이고 있으면은 아무런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이에요. 정말 마음껏 와서 먹으라 그랬으면은 그냥 마음껏 먹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 맛있는 요리, 산의 진미와 같은 요리들을 마음껏 드세요. 그러면은 마음껏 먹으면 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천국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여기 천국잔치에 와서 마음껏 먹으면 됩니다. 누구나 오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잔치를 벌여놓으시고 사람들을 불렀는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나 이번에 소를 샀으니까 이 소를 시험해 봐야 되니까 바빠서 못 가요. 또 이번에 나 결혼해야 되니까 장가 가야 되니까 바빠서 못 가요. 나는 또 장사해야 되니까 바빠서 못 가요. 그러면서 하나같이 사람들이 다 거절했다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와서 먹으세요. 그랬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사람들이 다
거절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와서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을 마음껏 즐기고 먹으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공로예요. 내가 옆에서 불을 피워준 것도 아니고, 옆에서 내가 마늘 까준 것도 아니고, 양파 썰어준 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 일도 안 했지만 예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와서 먹어라 그랬을 때 우리는 거기 와서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세상 창조의 가장 절정이 뭐냐? 바로 인간 창조예요.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빚으셔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던 것이에요. 이 아담은 딱 세상에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 에덴 동산이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에덴 동산에 나무 한 그루 심은 것도 없고, 에덴 동산에 농작물 기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눈 떠보니까 에덴 동산, 막 과일이 열려 있고, 막 기와요초가 피어 있고, 그런 곳에 눈이 띄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다 준비해 놓았으니 마음껏 즐기라고 하신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여기에서 마음껏 살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나의 것으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고 망설이면서 이 예수님의 공로를 나의 것으로 취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공로가 나의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로의 혜택, 그걸 내 것으로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옛 생명으로 살지 말고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새 생명으로. 아직도 그냥 아담이 눈을 떴는데 해야 될 일이 많네? 오늘은 나무 심고 내일은 울타리 치고 모레는 밭 갈고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은 저거 다 해놓은 것도 못 누리는 저는 바보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다 아담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공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요리에 참여하지 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청소도 하고 마늘도 까고 양파도 썰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주신 것 다 먹으면 되는데 먹지 못하고 쫄쫄쫄 굶고 있으면은 얼마나 잘못된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공로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혜택, 이걸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혜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라.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라. 자, 뭐라고? 누구 가치를 인정하라?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라. 여러분, 이 컵이 있어요. 이 컵이 가치가 얼마 되겠어요? 이 컵의 가치는 내가 이 컵을 돈 준 만큼 이 컵의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는 어디 있겠어요? 세상의 모든 가치는 우리가 돈 준 만큼 있는 것이에요. 돈 준 만큼. 여러분, 이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다빈치가 그림을 그리고 피카소가 그림을 그렸어요. 처음에는 피카소가 그림을 그릴 때에는 이거 뭐야? 애들 낙서도 아니고 이게 무슨 그림이야? 사람들이 가치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피카소의 그림이 막 수십억, 수백억에 팔려 나가거든요. 전에는 그냥 거저줘도 안 가져갔는데 이제는 수백억에 팔려 나가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은행 같은 데다가 금고를 마련해서 거기에다 그냥 꽁꽁 숨겨놓고 도둑질을 못하게 거기에다가 막아놓고 또 거기에다가 보안시설도 해놓고 심지어 경비까지 세워놔요. 모나리자 그림 보안시설 해놓고 경비까지 세워놓고 그걸 훔쳐가지 못하게 그냥 달랑 그림 한 장일 뿐인데
그걸 그렇게 아주 그냥 꽁꽁 숨겨놓고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그게 왜 같이 있어요? 그만큼의 돈이 그만큼의 지불됐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거기에 돈이 지불됐기 때문에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정말 싸구려 인생이야,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내 인생의 가치는 값을 치러준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값은 어떻게 치러졌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내 인생의 값을 치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값은 얼마예요?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값이 내 인생의 가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내 인생은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만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큰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야, 저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이다 그렇게 가치를 매겨줘요.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참 저 사람은 천박한 사람이다 그렇게 가치를 매겨줍니다. 이렇게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매기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의 가치는 그런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값을 지불해 줄 정도로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나를 싸구려 인생 취급하면 안 돼요. 싸구려 인생 취급하면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보세요. 전에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비교해 보세요.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전에는 불의의 병기였는데 이제는 의의 병기이다. 또 전에는 마귀의 전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또 전에는 마귀의 신부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이다. 또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었다. 얼마나 가치가 크게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전에는 정말 무가치하고 쓸모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목숨값을 지불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 올바른 우리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뭘 알아야 된다?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 아유, 이제는 몸도 약하고요. 나는 참 배운 것도 없고요. 나는 돈도 없어요. 나는 정말 이렇게 가치 없는 무가치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아유, 우리는 세상에서 별로 가진 것도 없어요. 우리는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그 값을 지불하실 정도로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다. 값진 인생이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우리 가치, 그걸 인정하는 게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된 길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신실성을 믿어라.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의 신실성을 믿어라. 말씀의 신실성을 믿어라. 네, 할렐루야. 아멘. 자, 고개를 바짝 들어보세요. 고개를 딱 들고 거기서 펴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사람은 믿는 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믿는 대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셨잖아요. 한 가지 조건을 내세우셨잖아요. 자, 마음껏 에덴 동산에서 먹고 놀고 행복하게 살아라.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하와가 동산을 이렇게 산책하다 보니까 뱀이 와서 하와에게 말을 겁니다. 하와야, 하와야, 하나님께서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하와에게 유혹을 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 하신 적 없잖아요. 먹지 말라 그랬지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아니야, 저거 먹으면은 네가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하와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겼어요. 와, 그렇게 좋은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걸 우리한테 안 나눠주시고 하나님은 정말 얄궂은 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었던 것이. 그러자 마을 말씀에 의심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따먹은데. 근데 죄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꼭 자기 혼자 죄 안 지어요. 꼭 옆에 사람에게 함께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꼭 아담을 찾아가서 이것도 먹으라. 그래서 아담과 함께 죄를 지어요. 이게 바로 죄의 전념성이에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은 반드시 그 죄에 전념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신실성을 믿어야 됩니다. 만일 정말 하와가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믿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으면은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자 그에게는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영원한 불행의 문을 열고 말았던 것이에요. 판도라의 상자와 같이. 판도라의 상자 딱 여니까 거기에서 온갖 악한 것들이 다 나와서 세상에 퍼져버리고 말았잖아요. 이거는 뭐 전설에 불과하지만, 판도라는 전설에 불과하지만 여러분들 이해 도우라고 하는 이야기고, 여러분 선악과의 열매 따먹지 말라. 그 말씀의 신실성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약속대로 살았으면은 얼마나 행복하고 건강하고 즐겁고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면은 똑바로 나가면은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험해 보았습니다. 정말 길을 잃어버리면은 똑바로 나아가는가? 그래서 실험을 해봤는데 10명을 사막에다 데려놓고 사막에서 똑바로 나가라. 그러면은 반드시 사막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는 관찰해 보았어요. 근데 10이면 10명 다 똑바로 가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이렇게 뱅뱅 큰 원을 그리면서 맴맴 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걸 연구해 봤어요. 왜 사람이 이렇게 직선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큰 원을 그리면서 돌게 될까? 그래서 아마 사람이 이렇게 두 다리가 있는데 이 두 다리 중에 한 다리는 길고 한 다리는 짧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짧은 쪽 다리를 이렇게 기울여주다 보니까 사람이 큰 원을 그리면서 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봤는데 그건 틀렸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사람이 왜 그러냐 했더니 뇌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뇌의 착각. 사람은 똑바로 나가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힘들어한대요. 차라리 옆으로 끼우떠가면서 가는 것을 굉장히 편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보면은 이렇게 똑바로 앉아있는 사람들 쪽으로 끼우떠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경우 볼 수 있어요. 똑바로 앉아있으면 굉장히 이걸 불편하게 생각하고 힘들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한쪽으로 끼우떠 가고 있으면은 편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뇌의 착각이에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맴맴 돌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똑바로 나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침판이 있으면 돼요. 나침판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도 내가 똑바로 가야 되겠다 했으고 똑바로 가면 되는데 이걸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여겨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교회에 똑바로 가서 예배드리자 했는데 예배 시간에 늦고 또 예배 시간에 자세도 그냥 삐뚤어지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또 기울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말씀의 나침반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의 나침반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셔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아말렉이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올 때 괴롭혔던 자들이니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이 그 말을 듣고는 가서 아말렉을 이기고는 좋은 소와 양들을 남겨두고 왔어요. 자기 생각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똑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면 되는데 자기 생각에는 야, 이 좋은 거 가져다가 제사 드리면은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딴에는 하나님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긋났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는 것이 양의 기름을 드림보다 낫는 것이다. 거역하는 것은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점치 전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거역하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점치는 죄와 같고 점쟁이 찾아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점쟁이 찾아가는 것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이렇게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무서운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내가 11조를 드려서 내 전에 부족함이 없게 하면은,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11조를 드리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끼뚝해가지고 11조 와 10분의 1 10만 원이면 만 원인데 이거 굉장히 큰 돈인데 또 100만 원이면 10만 원인데 그거 아까워가지고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나가면은 내가 너에게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시험해보라. 너희들이 11조를 깨먹은 이 도둑들아, 이 도둑질하느냐, 내가 황충을 보내고 너희들에게 질병을 보내겠다 하시겠다는 것이, 아무리 잘 모아봤자 11조 하지 않으면 다 빠진 구멍난 전대에 넣음같이 다 쏟아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내 마음속에 분명한 믿음으로 믿고 가기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께 드리면 이게 똑바로 말씀의 신실성 믿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부족한 거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믿고 가면 되는데 이걸 못 믿고 이걸 의심하면서 똑바로 나가지 아니하고 끼우뚱끼우뚱하니까 어때요? 항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제자리 걸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복된 인생을 만들어줘요.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의 신실함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 판단과 내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것 아직도 옛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새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신실성,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틀림이 없고 정확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다 하시는 이 말씀의 신실성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옛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새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의 성공자로 삼아주신다 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의 신실성을 믿어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서 인생의 성공을 이루어 주신다. 또 전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이 상급을 주신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의 신실성을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말씀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말씀의 신실한 말씀에 뿌리박는 온전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